13장입니다. 내일 아침에 읽을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가끔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에도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백성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이 너희 삶의 그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오늘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사람. 그럼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왔습니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이 베델에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별로 베델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좋은 얘기, 축복의 얘기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게 되면은 자기에게 큰 어려움과 핍박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왔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포했습니다. 그 일의 결과로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사람에게 가서 쉬자고 제안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이곳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일어나서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해서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6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자기 임의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임의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에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에 동조한 모든 사람들을 삼키게 하시고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대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에 불과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은 오전 내도록 바알을 부르면서 고함을 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또 자기의 몸을 상처를 내고 하면서 그렇게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자기의 임의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종인 것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증명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그 모든 제단에 있던 제물을 태우시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물을 다 또 태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바로 하나님이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850대 1로 싸웠지만은 하나님이 그 850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엘리야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명령한 것이죠. 그때 그 여로보암의 손이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누가 우리를 증명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핍박으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했지만 그 바울을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가? 자기의 임의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가? 항상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외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베델의 그 제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불사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아 시대에 가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날에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열매 맺을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사람들 앞에 생명과 저주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혼이 살 것이고 끝까지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믿지 아니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면 아무리 자기의 어려움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이 처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과 미래의 운명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나가는 그런 모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손에 튜브를 들고도 던져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사용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